설들 잘 보내셨죠? 예. 올 설은 특히 눈이 많이 와가지고 저 호남 쪽에 고향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많이 어려우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길이 눈이 많이 와서 제가 사는 곳도 눈이 많이 왔고 또 이 성남도 눈이 많이 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아무리 어려운 난관들이 있다 하더라도 서로가 만나고 서로가 기뻐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다고 하면 다 헤쳐나갈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단이 정한 해외 선교 주일이고요. 또 이렇게 우리 주민교회 오니까 오늘은 또 진급 축하 예배를 드린다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에서 가장 기쁜 것은 여기 보니까 아이들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리는 것, 주민교회 보석들이에요. 사실 지금 교회마다 교회 학교가 사라지는 교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아예 교회 학교가 운영되지 않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만큼 한국 교회가 점점 소멸로 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은 교회가 어디에다가 중심을 둬야 되느냐, 정말 그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양육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 매우 소중하고 귀한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오늘날 한국 교회를 들여다보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민교회를 들여다보시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이것을 부모의 마음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만약에 부모가 자식이 있는데 자식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우리는 아이를 갖지 않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부모가 굉장히 힘이 들 겁니다. 왜 그럴까? 요즘 대부분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지만 아이는 안 갖겠다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또 아이를 갖고자 해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엄청난 노력을 해서 시험관으로 해서 그 어려운 과정들을 거쳐서 한 생명이 태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엄청난 투자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한국 교회가 지속 가능한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아이들 하나를 출생하는 일에 쏟아붓는 것만큼 온갖 기도와 노력과 정성을 쏟아부어야 교회가 희망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국은 그래도 잘 모이게 힘쓰는 교회입니다만은 유럽이나 이런 데 가보면 과거에 얼마나 화려했던 곳입니까? 사람들이 모이고 그리고 정말 기독교 국가 같은 그런 교회들이었지만 지금 가보면 그렇게 큰 성당이나 돔들 속에 노인들만 몇 명 모여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적어도 한국 교회는 그런 길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또 우리 한국 교회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세계에 많이 파송하고 또 성경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찍어내서 반포하는 그런 국가가 됐잖아요. 그만큼 한국 교회가 굉장히 성장하고 또 세계를 향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 현실을 들여다보면 이제 선교사를 세계 곳곳에 파송하고 하는 일들을 하는데 거기까지 가지 않아도 이미 전 세계의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 들어와 있는 이주민들이 수백만 명이 됩니다. 아프리카에서도 오고요, 동남아에서도 오고. 그럼 우리가 그런 이주민들을 어떻게 환대하고 그들과 함께 더불어서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까를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주민교회가 일찍이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서 섬기는 그런 교회로서 발판을 놓았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매우 소중한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여다보시고 교회를 들여다보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깊이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 가슴 속에 담고 신앙생활하고 움직여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나를 어떻게 들여다보고 계실까? 하나님께서는 이 주민교회를 어떻게 지금 들여다보고 계실까? 그리고 이 주민교회의 미래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희망하고 계실까를 생각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가 모아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이 모아져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정말 증인 공동체로서 새롭게 마음가짐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제 새해가 시작되었는데 주민 공동체가 성령의 능력으로 정말 증인 공동체로 일어나는 그런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아주 짤막하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수많은 교회가 지금까지 선교를 펼쳐왔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고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엄청나게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노력해왔던 한국 교회가 생명력을 잃었어요. 저는 하나님이 주신 그 권능,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권능을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사용해 왔는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닌 내 힘과 내 경험과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지 않았나, 우리 자신을 한번 깊이 들여다봐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라고 했는데 이 권능이라고 하는 말은 헬란말로 디나미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디나미스라고 하는 말에서 파생된 영어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다이나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디나미스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주시는 이 권능 속에 아주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폭발적인 힘이 있음과 동시에 아주 다이나믹한 그런 부드러운 힘도 함께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러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모든 것을 감싸 안을 수 있는 그런 부드러운 힘도 우리가 함께 지니고 있느냐를 한번 자기 자신을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강력한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힘, 무엇을 위해서 주셨을까요?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지배하고 누르고 파괴하는 힘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주신 능력,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은 악과 싸우고 악에 저항하는 그 힘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국 교회를 들여다보면 정말 이 세상의 악과 악한 영과 싸우는 그런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는가? 아니면 한국 교회가 이 세상의 악과 동조화되어서 결국 같이 그 악을 드러내지 못하고 가고 있지 않나, 우리 자신들을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세 가지 법전이 있거든요. 그 법전은 계약법전, 그리고 신명기 법전, 성법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뭐 한결같이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를 환대하라고 하는, 정말 약자를 보호하는 그런 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강자의 횡포로부터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성서의 법 정신입니다. 언제나 약자 편에 서서, 하나님은 그 약자 편에 서서
강자의 횡포를 막아주시는 분이거든요.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한국 교회가 어디에서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붙들고 이 세상의 약자들을 강자의 횡포로부터 막아낼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속의 시대 정신 속에서 드러난 악과 싸우는 교회의 모습인가? 라고 하는 것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하나의 힘은 다이나믹인데 이건 참 부드러운 힘이죠. 품고 감싸고 그리고 살리는 힘입니다. 우리가 따뜻한 봄볕이 굉장히 부드럽지만 여름철 빛과 같이 강렬하지는 않지만 그 부드러운 바람이 모든 생명을 살려내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런 부드러운 마음을 지니는 겁니다. 사람들을 품어내고 살리고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남을 지배하고 누르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놀라운 힘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살리는 영이고 하나 되게 하는 영이고 그리고 치유하는 영입니다. 남을 죽이고 지배하는 영은 악한 영이죠. 그것으로서는 생명을 품어낼 수가 없습니다. 에스겔이 환상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생기가 마른 뼈들 속에 들어오니까 힘줄이 생기고 근육이 생기고 살아있는 군대가 되는 그런 환상을 보았던 것처럼 성전에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 물이 흘러서 온 땅을 적셔서 생명을 살려내는 그 힘, 그 생명의 능력,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오늘 교회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과연 우리가 그것을 지니고 이 세상에 생명을 살려내는 그 힘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 교회는 결코 소멸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우리 초기를 들여다보면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때는 얼마나 교회가 열악했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러나 다 같이 함께 나누고 세상을 섬기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 거예요. 교회가 나중에는 고아원도 세우고 모자원도 세우고 세상을 향해서 봉사하는, 그래서 세상 속에 뭔가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회가 그렇게 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죠. 요단강에서. 그때 예수님에게 하늘로부터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런 음성이 들려왔어요.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가서 광야의 악한 영을 물리치고 오직 생명을 살리고 그리고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일을 위해서 힘을 쏟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내 자신의 모습인지, 오늘날 이 주민 공동체가 정말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내는 공동체인지를 우리가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증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누구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한번 대답해 보시죠. 누구의 증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사셨고 그분이 무엇을 지향하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증언해 내는 일입니다. 기독교 역사는 바로 이 증인 공동체로 수천 년을 버텨왔어요. 이 증인 공동체로 살기 위해서 때로는 아낌없이 자기 자신의 몸을 바치는 순교의 길을 걸어가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순교를 했어요.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그리고 땅끝까지 증인 공동체로 살았던 겁니다. 근데 요즘 한국 교회는 이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지리적인 개념으로 다 받아들였어요. 물론 사도 바울도 그런 지리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 되겠다. 나중에는 죄수가 돼서 로마로 호송이 됩니다마는 사도 바울이 가고자 했던 것은 그 당시에 가장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서마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생각했던 겁니다. 사실 물론 그런 지리적인 개념도 있죠. 그래서 수많은 교회가 지금도 선교사를 파송해서 정말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그런 지리적인 개념을 좀 넘어서서 민족에서 또 이방으로 이어지는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예루살렘에서 유대, 유대에서 사마리아, 사마리아에서 이방 땅끝까지 전해지는 이 개념을 하나의 경계를 넘어서는 것으로 봤습니다. 우리는 늘 경계를 그어놓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나와 같은 사람, 나와 똑같은 사람들은 내가 환대하고 받아들이지만 나와 다른 사람들은 배제하고 배척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그러한 경계를 넘어서서 모두를 환대할 수 있는 마음, 그래서 거기에서 새로운 생명 공동체가 탄생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됩니다. 과연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악과 어둠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는가? 그것이 내가 가진 힘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런 힘을 가지고 담대하게 내가 서 있는가? 모든 것을 품어내고 치유하고 살리는 그런 부드러운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받고 있는가? 교회는 이것을 상실하면 생명력을 잃습니다. 지금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이 사명을 다하고 있는가를 물어야 됩니다. 교회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지닌 공동체로서 그 사명을 다하고 있는가를 물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비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평범한 일상을 잃고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순식간에 많은 사람들이 평범한 일상을 지금 다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비상한 일이 있을 때는 비상한 일에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일상적인 것들은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매일 거실에 앉아서 TV를 시청하고 가족들과 함께 차 한잔 나누고 식탁에 둘러앉아서 식사하는 것, 이게 평범한 우리의 일상 아니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갑자기 밖에서 사이렌이 울리고 아파트 복도에서 갑자기 비상벨이 울리기 시작하면 뭔가 비상한 일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화재가 났든지. 그런데 거기 앉아서 나는 평범한 일상을 지내겠다, 차나 마시자, 그럴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거기로 집중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비상한 일을 중지시킬까를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 그것은 자기 자신의 목숨을 거는 일이었어요. 예수가 살아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가 된다고 하는, 증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신앙은 생명을 때로는 거는 일입니다. 진리에 자기 자신의 전부를 내맡기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이익이나 계산을 넘어서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께 내 삶 전체를 드리는 일입니다.
교회는 오랜 역사에서 이런 증인들을 통해서 토대가 세워져 온 것이죠. 오늘 우리는 교회가 진정한 증인 공동체로 자리하고 있느냐를 물어야 됩니다. 저는 어제는 토요일 광화문에 갔다가 집에 또 무슨 일이 있어서 좀 일찍 들어와서 집회에 참여는 못했습니다만은 제 토요일 집회에 나가서 보면 두 군데를 다 가봅니다. 보수 집회가 있는 곳도 가보고 또 이쪽에 젊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도 가봐요. 지금 비상한 시기에 집에서 하던 일들을 다 관두고 거리의 광장으로 나와서 지금 모이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분단의 아픔을 겪고 세대 간의 아픔을 겪고 지역 간의 갈등으로 인한 그런 아픔을 다 겪고 있습니다. 광화문 광장도 보니까 똑같은 그런 아픔을 지니고 있어요. 함께 살아가야 될 공동체가 지금 균열되고 깨어져 있습니다. 저는 광장에서 우리 공동체가 지닌 모순을 바라봅니다. 양 진영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너무 달라도 너무 서로 달라요. 근데 한결같이 양쪽을 들여다보면 다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이에요. 내가 나라를 지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 진영 사이에는 서로 건널 수 없는 강이 흐르고 있어요. 넘을 수 없는 장벽이 너무 높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모두가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의 일상을 내려놓고 거기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극우라고 표현되고 있는 집회를 보면 정말 나이 든 분들이 참 많아요. 그 광장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를 듣습니다. 큰 힘을 다해서 그냥 발악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혐오와 증오의 소리가 그냥 넘쳐나요. 그것이 막 행동으로 보여지고 그게 사실은 사법부까지 침탈하는 일까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광장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어요. 아멘, 아멘 소리가 들려와요. 찬송가 소리 때는 들려와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 교회가 모인 것 같은데 거기에서 혐오, 증오, 파괴적인 이런 것들이 올 때 그 속에서 우리 기독교가 과연 선교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자괴감을 가지게 됩니다. 바로 그 혐오와 파괴 현장, 바로 그 자리에 목사나 전도사들의 소리가 들려오기도 합니다. 지금 광장 한편을 주도하고 있는 세력이 있다고 하면 일반인의 눈으로 보면 하나는 교회 공동체예요. 우리 주민교회 교우들은 거기 가지 않을 거예요. 근데 사실 일반인의 눈으로 보면 그게 다 싸잡아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 저런 곳이구나. 증오하고 혐오하고 배제하고 하는, 폭력도 불사하는, 그게 바로 교회의 모습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다른 한편의 광장에 들여다보면 거기 젊은이들이 많아요. 다양한 목소리들이 들립니다. 응원봉뿐만 아니라 활기 넘치는 노래들, 그리고 깃발을 통해서 보면 다양한 정체성들이 많아요. 고양이 밥 주는 사람들 뭐 해가지고 별게 다 있어요. 그 깃발만 읽어도요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걸어가면서 깃발 바라보면서 하나하나 읽어가다 보면 힘든 것도 모릅니다. 그 정도로 다양합니다. 경계를 넘어서고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고 서로에게 용기를 주고 그리고 어깨를 나란히 하고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물결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찬송가가 들리는 건 아니에요. 그 속에서 아멘 소리는 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목사로서 양쪽의 진영을 들여다보면서
아멘 소리가 들리는 그곳에서는 성서의 가치하고는 전혀 다른 주장을 하고 있고, 아멘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는 그쪽에서는 나오는 모든 소리가 성서의 가치와 맞닿아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뒤바뀌어 있지? 이렇게 뒤바뀌어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 교회가 서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일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시는 이 말씀, 우리는 이 비상한 시기에 과연 증인으로서 살고 있는가? 이 비상한 시대의 악과 맞서는 강력한 힘과 모든 것을 품어내고 치유하고 살리는 생명력을 가진 부드러운 힘을 내 내면 속에 지니고 있는가를 살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힘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경계를 허물고 그리고 생명이 넘쳐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순례자로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의 이방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 당신은 나의 친구요 나의 자매 형제라고 하는 예수님의 식탁 공동체를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을 희생해서 모두를 살리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자신을 죽여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살이 먹이가 되고 그 피가 음료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속에서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것이 가지고 있는 성만찬이 가지고 있는 비밀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는 살림살이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집에서 집안일을 하는 것을 살림살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 용어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살림이라고 하는 것이 앞에 있고 살이라고 하는 것이 왜 뒤로 놨을까? 살림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을 살린다는 거거든요. 내 이웃을 살리고 내 친구를 살리고 우리 교회 교우들을 살리고 이 세상을 살리는 그게 살림이에요. 살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는 거예요. 내 삶을 사는 거예요. 내 삶을 사는 것 앞에 다른 것을 살리는 것이 앞서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과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이 살림살이를 주님께서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살림살이를 가장 잘하신 분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나는 다 이루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그 주님을 우리가 증언하는 공동체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으로,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증언해내는 공동체입니다. 주민 공동체가 강력하게 내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권능으로 그런 증인 공동체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해외 선교주일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사명을 우리가 가슴 속에 간직하고 또 그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결단하는 그런 소중한 주일입니다. 우리 주민 공동체가 진정한 증인 공동체가 되어서 경계를 넘어설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강력한 힘과 부드러운 힘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는 증인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